오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78편은 5번을 설교를 해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내용입니다. 72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3번 말씀 나눴고 오늘 4번째고 다음 주 이제 5번째 말씀까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 내용대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얻는 거지 그냥 사람의 생각, 뜻으로는 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목적 두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바로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과 성령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언약을 거절한 것을 회개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언약 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다.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배반하는 삶,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 말씀했고 이제 지난주에는 18절부터 39절까지 또 3가지 죄를 발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다는 거. 또 하나는 욕심, 탐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 이 전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 마음에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만을 계속 쫓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는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나서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면 또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러한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가지 남은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회개의 3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이 2세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회개하라 한 그 대상은 뭐였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시키는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한 얘기를 지난번 지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1세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2세대 사람들이에요. 왜냐? 1세대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40년 광야에서 방황했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20살 이상 된 장년들이 60만 명이 출발했어요. 40년 지나니까 2사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결국 60만 명의 장정 중에 두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대실패.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세대, 밑에서 자라 올라와서 40년 후에 이제 20세 이상 60까지 된 새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은혜로 그냥 보내준 겁니다.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다윗 왕조를 이루고 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완성될 줄 알았더니 다윗 지나고 나니까 나라 두 쪽 되고 결국은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끝이 하나님 마음과는 너무 반대로 대실패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1세대, 2세대만의 죄를 말씀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 땅에 태어날 그 영혼까지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말씀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정말 회개의 영이 열리고 회개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면 바로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40절부터 5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그냥 팽개쳐 버렸어요.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지난주에 영적 치매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 영적 치매를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길래 목사님 이걸 대표 구절로 읽었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비밀이 있어요. 자, 일단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보고도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출애굽부터 다시 출발해요.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는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43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이 악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구원시켰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51절까지 다시 하나하나 그 재앙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만약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1세대들이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하고 그냥 살다 못 살겠어서 지금 절망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더니 모세가 명령만 하면 막 무지막지한 10가지 재앙이 그 발달한 애굽에 막 내려가지고 모든 게 다 초토화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도 해가 없으니까 막판에 이 사람들이 자식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금은 폐물을 막 나눠주면서 어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빌었을 때 그들이 나올 때 콧구멍을 벌렁거려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흥분하면서 나왔겠냐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 지금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너희 후손들, 그날의 그 놀라운 기억 너희 조상들도 다 잊어버리더니 가나안의 이 복지에서 사는 너희들도 지금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잘 되고 뭐 형통하고 뭐가 그냥 우리 마음에 흡족했으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뭔가가 치명적인 하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제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겨나와가지고 구원받았거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 하지 않았냐 말이야. 근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이고 붙잡아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이게 뭘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도 구원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 저도 아니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쓰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구원인가 하고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에는 야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구원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에쉐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내적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내적 행복.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 봤어, 다시.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서 11번밖에 안 나와. 11번. 신명기부터 전도서까지 신약은 그 행복이라는 말을 안 써요. 11번 나오는데 거기에 야샤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두 가지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토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얼마나 토부를 많이 했는지 다 알아요. 토부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쏟아부신 것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전부가 토부야. 그런데 딱 두 군데만 9군데를 토부를 쓰고 두 군데는 오늘 본문과 신명기 33장 39절에는 에쉐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아직 천국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뭐부터 느껴요? 행복부터 느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의 진짜 구원의 복은 행복감이란 말이에요. 느끼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 33장 39절 얘기야.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너희들이야말로 앞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대 지금. 출애굽해서도 잊어버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신났고 감사했고 행복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막 세상이 달리 보여가지고 너무 기뻤던 건데 지금 몇십 년 믿더니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모든 게 다 꾸름꾸름한 거야. 재미가 없어. 예수 믿는 게 더 고달프고 힘들어. 세상 사람들 텔레비 보니까 막 신나게 사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도 못 살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섰는 게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여러분, 그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기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러한 행복감이 있었다면 계속 그 행복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신명기 33장 39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일자를 더 붙였어요. 29절. 두 번째. 54절부터 58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셨어요. 한번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네. 자, 우리가 첫 번째 죄 때도 하나님 배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될 거야 그랬는데 점점 살아보니까 율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복 주신다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그냥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살 주위를 쳐다보니까 본래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가가 궁금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 받는 길이 너무 많아. 이 신을 믿으면 이 신이 풍요를 주고 저 신을 믿으면 저 신이 자식을 줄줄 낳게 하고 복채만 가지고 가서 기도만 하고 나면은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그냥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종교는 가서 보니까 그냥 남자들은 그냥 여자들하고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뭐 공개적으로 다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다 기분을 풀게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고 새로운 눈이 띄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바알신, 아세다로신 뭐 자식만 잡아바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책임지고 한다는 이런 신과 몰록신까지 수없는 신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배반하고 그 신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세워지면서부터 그 우상 믿다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섞여져 가지고 아주 끝났어요. 남유다도 잘 믿는 척 해도 다윗의 자손들이 왕 노릇은 하긴 했어도 다윗과는 정반대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결국 20대밖에 못 가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혀 가나안 땅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5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밝히셨어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 언어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으로 집어넣겠다.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으로 집어넣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을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산이 무슨 산? 금강산? 백두산? 시온산. 성경의 비밀 언어 시온산. 그거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5장 7절에 가보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다 멸명시키고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그 봉우리에 하나 시온이라는 이름을 딱 뽑아가지고 이 산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라 바로 깨닫고 다윗의 성이라는 말을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편에 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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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예표의 하나님 나라예요. 왜 다윗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만은 다윗 죽고 나니까 솔로몬부터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쌍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56절에 결과가 뭔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화살같이 빗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는 화살같이 빗나갔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그게 범죄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다윗 이후에는 완전히 우상천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2계명은 나는 형상이 없으니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가짜다. 3계명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그는 망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망할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상이 온 세계에 가득한데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사로잡힌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하나님과 재물이 바로 만몬신이에요. 하나님이냐 재물신이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야단 법석 치는 거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나라에 돈을 끌고 모으려고. 뭐 증권가가 막 그냥 밤새도록 야단해. 뭐 때문에? 돈 끌어 모으려고. 온 세상이 그것뿐이지 그거 외에는 다 심심한 거야. 우리 마음에 뭐가 제일 그냥 간절해요? 뭘 거짓말해. 돈이 제일 간절하잖아.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과거와 똑같다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죄를 밝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9절부터 64절.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 떠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좋아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였어요? 실로였단 말이에요. 실로.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막 성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노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 가서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성전 지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사랑했어요? 우상을 사랑했어요? 우상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수 없는 우상을 다 들여놨다고. 왜? 마누라 얻으려고 다 온 세계 우상 다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셔요. 제일 먼저 들어가셨던 실로만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실로 성소에서 떠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시면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떠나고 남유다 떠나더니 포로 끝내고 잠깐 돌아오게 하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고 성전은 짓는데 조그마하게 짓고 그 다음에 계속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400년 침묵을 하신 다음에 보내셨으면 그 침묵 속에서 깨닫고 겸손해졌으면 모셔도 아까운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왜? 메시아는 자기들을 세상에서 최고 되는 민족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메시아지 저렇게 십자가에 로마인의 십자가에 형편을 죽는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하고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성소를 떠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떠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한 명도 못 붙고 더 온 세계로 흩어서 2000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누구를 버린다?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는 뭐가 남았느냐? 여기 65절부터 72절에 메시아가 남은 거예요. 메시아가 결국 해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거부했지만 마지막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다니엘서 말씀대로 70일의 비밀을 주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고 너희가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도 있고 거기서 끝장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그 시간에 우리의 육도 부활할 것이고, 지금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육체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주신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거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 1세대, 2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그대로 종교 좋다고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갈림길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딱 하나만 지금 성경의 원어를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번역해야 되고 우리는 올바르게 원어를 잘 알고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오늘 이 결정적인 이 에쉐르의 말씀을 통해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오심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